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 아시겠지만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40일 동안 자신을 절제하고 금식을 하는 전통에서 시작된 사순절. 사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지내다 보면 잘 지키기 쉽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주일에만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더더욱 주중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순절은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은 혹은 우리에게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나 결과보다 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순절을 지켜야만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이 정한 세상의 시간과 그 스케줄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바쁘게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식과 레저를 즐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시간의 중심은 자신의 일과 그리고 자신의 휴식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세상이 정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나 부활하신 부활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킬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이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며 바로 자신이 편안한 곳을 떠나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곤 합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지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보통 기브업, 자기 포기를 많이 강조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사순절에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 가지 자기 포기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그동안은 자기가 매일같이 보던 유튜브를, 먹방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번 사순절에는 40가지의 기부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정하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참 보기 좋고 저 자신에게도 많이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가족이 함께 이 자기 포기를 하자고 매주마다 테마를 갖고 이번 주에는 이것을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번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삶, 곧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사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자기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행해야 하는 자기 포기도 기브업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 곧 회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회개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개로 번역된 히라버, 메타노이아가 뜻하는 것처럼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변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셔서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또한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보다 앞서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로운 사람의 지혜로 돌아서게 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성례로서의 세례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회개의 세례가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줄 때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어날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뿐인 회개, 고백에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말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하시고 계신 말씀과 여전히 연결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보다 더 강력하게, 보다 더 엄중하게 이 회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만 읽으면 사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피를 섞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예를 들어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이 무렵 예수께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에게 전해 들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인 총독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떤 역사적 사건이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빌라도는 성전의 보물을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수로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반발하자 유대인들을 죽였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보다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함께 애통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벌받을 일을 했으니 벌받은 거야 라고 남의 슬픔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4절에서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러한 착각에 빠진 이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왜 잘못했습니까?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른바 배은망덕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으니 더 이상 나는 내 죄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자신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값싸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양으로 변질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는 특별한 징계가 없어. 내 삶의 모든 일들은 다 순조로워. 난 참 평화로워. 나는 누군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지도 않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진지하게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6절에서 9절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해당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소. 그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보려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번번이 실망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참고 기다려왔건만 단 한 개의 무화과도 맺히지 않았소.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 베어버리시오. 무엇 때문에? 아까운 땅만 허비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과수원지기가 대답하였어. 주인님, 금년에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맺히면 좋고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미련 없이 베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서운 비유이죠. 나무를 심고 그 과실을 맺도록 참고 기다렸지만 과실을 맺지 못하니 베어버리겠다는 그 말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하고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미련 없이 베어버리자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쳤지만 다시 한 번, 두 번째, 아니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요. 주인이 기다린 무화과의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어도 그 삶을 통해 열매를 단 하나라도 맺었다면 주인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무화과 나무이지만 무화과 나무로서의 삶, 곧 그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나무에 심판을 임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일 새벽에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 삶의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건강을 얻지 못하면 잘못 믿은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은, 환경은 다 다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죄인의 삶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모습, 곧 회개의 열매를, 죄로부터 돌이킨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서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 사순절에는 더더욱 우리가 행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셨지요. 그 위대한 사랑, 그 숭고한 희생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뿐이며 본문 속 비유에 그 베어버림을 당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2019년 사순절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 한 번뿐인 2019년 사순절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